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바댜라고 하는 이 등장인물,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살던 그 시대, 그 시절은 이 칼로 사람을 죽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합이라는 이 폭군 정치를 하는 이 왕, 엄청나게 이 광기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오바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음에 처한 선지자들 100명을 구합니다. 50명씩 두 군데로 분산시켜서 깊은 동굴로 피신시켜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하게 하였던 것이죠. 이 100명에게 하루 식사를 공급하는 이런 일들도 사실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들에게 떡과 물을 날라다 먹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오래 섬겼는가, 이것은 사실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오바댜는 이런 능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댜가 어떤 인물이었냐, 그 당시에 아합의 최측근이었고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이런 직분으로 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이 아합의 폭군 정치로부터 오바댜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바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함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 참 많았을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학살의 주범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을 이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일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오바댜에게 쏟아졌던 이 비난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오바댜의 오늘 이 본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어떤 한 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칼부림이 난무했던 이 관기의 시대, 그 이 살육의 한 복판에서 사람을 이렇게 빼돌리고 그리고 그 빼돌린 사람들을 먹이는 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목숨을 걸고 했던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오바댜가요, 7절 이후부터 보시게 되면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 아합에게 이야기하라라고 하자 오바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오바댜가 단순하게 죽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바댜는 자신이 이게 헛되게 죽을 수 없다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어필하는 것이죠. 아직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자신이 수행해야 될 그 사명들이 아주 많이 남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참 단단한 사람이어서 헛된 죽음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단지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이 호련히 사라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서 나타난 이 엘리야에게 원망스러운 감정들을 표출했을 뿐이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오바댜가 이런 이야기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정이 좀 뒤죽박죽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바댜는 실망하지 않고 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막 숨겨주는 그런 일들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앞서서도 살펴보았는데요. 3절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오바댜의 능력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 경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시대를 한번 놓고 보시죠. 지금 시대는 이 개인주의가 참 많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경외가 약해져 버린 이런 시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오바댜와 엘리야와 같이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